이 새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27쪽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네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성 프란체스코가 수도원에 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수도사가 되겠다는 두 사람이 수도원을 찾아왔습니다. 마침 그때 프란체스코가 배추 모종을 심고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찾아온 두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뿌리를 하늘로 줄기를 땅으로 하여 심으라는 이상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사람 프란체스코의 말대로 순종했고 다른 한 사람 말도 안 되라며 배추 모종을 제대로 심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꾸로 심은 사람은 수도사로 입문하게 되었고 제대로 심은 사람 집으로 돌려보내지고 말았습니다. 프란체스코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프란체스코는 농사꾼을 뽑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합리적이냐 불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농사를 아느냐 물어보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프란체스코의 의도는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믿음의 시험이 끝난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장면들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언약을 다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한 믿음을 더욱 강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에게서 기원한 시험으로 이것은 인간을 타락으로 유혹하는 시험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인데 이것은 성도의 신앙을 테스트하시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야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최고봉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백세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10대 중후반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고 명하셨습니다. 말이 쉬워 번제물이지 각을 떠 숯불에 태워 죽이는 무자비한 제사입니다.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반항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불평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뇌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 때 수많은 고뇌를 했지만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자식을 많이 얻기 위해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주변 국가의 관습을 엄격히 배격하였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식을 주시기 위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오직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전처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반석과 같은 믿음을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흔들지 않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즉각적인 순종으로 응답한 아브라함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친구와 같은 친밀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층 성숙되었으며 복된 일들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사흘에 걸쳐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가서 예비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말을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올라가기에 앞서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나와 네 아들 이삭은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수많은 과정을 거쳐 반석처럼 굳건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석처럼 세워진 과정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 신실성 그리고 신뢰를 밑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울컥해집니다. 나무는 그의 아들 이삭이 지고 아브라함은 제물을 잡을 칼과 제물 태울 불을 가지고 올라간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진 것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고 불태울 도구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6절 후반부 한 구절에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이 켜집니다.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입니다. 성도라면 동행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동행하면 떠오르는 분이 생각납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하시면서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제자들과 분리되어 살으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일상을 경험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동행했다는 것은 몸만 함께 했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그리고 모든 감정까지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죽음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이삭의 아픔은 아브라함의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의 죽음을 생각하며 무거운 발걸음으로 한 걸음 걷고 있을 때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철석같이 내려앉게 됩니다. 바로 내가 번제물이란다.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무겁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은 후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잡으려는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여기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았다. 눈을 들어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순양이 있습니다.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입니다. 그 양을 잡아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땅, 하나님이 계획하신 장소, 그것이 모리아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살펴본 본문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있었고 이삭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좀 더 살펴볼 것은 이삭의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을 때 이삭의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추정하는데 10대 후반이지 않았을까 추론합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120살이 다 된 아브라함보다 힘있고 빨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아브라함에 의해서 순순히 결박되어 제단 위에 제물처럼 올려졌습니다. 이삭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순종을 예수님의 순종과 비교하곤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동행했으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삭은 자신을 태울 번제나무를 지고 갔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이삭은 스스로 번제의 양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 이미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순종은 육을 죽이고 영으로 부활하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든 일이 있고 고통스러울 때 좌절하고픈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문을 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묵묵히 기도함으로 승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